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저는 제일 눈에 안 들어오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리고 바울의 이 서술이 굉장히 좀 너무 딱딱하고 또 때로는 따분하고 막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 책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골로새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이 지금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당시의 문화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이 사실 오늘날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문제가 있어서 썼고요. 그 문제가 있는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복음의 훼손,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고 또 가공되고, 그래서 원래의 모습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초기 이단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외도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이 중부에 속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곳은 바울이 가서 직접적으로 세우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그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을 때 에베소에서 전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의 고향인 것 같죠? 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고요. 그 교회가 나중에 공동체가 되는 이런 것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에바브로가 이 바울에게 와서,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자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그러면은 끝만 다른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같은 게 하나도 없으면 왜 이단을 사람들이 미혹되고 유혹이 되겠습니까?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곳에 가게 되지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1.1획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1획도 다 이루리라는, 율법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성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끝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시 틀리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경한 일을 저지른 듯한 이러한 태도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정확한 태도는 아니죠. 1.1획 혹은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이 혼합주의에 대한 이 경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것이 있으면 그 원래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여행을 가보셨나요?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이 소승불교는 개인적인 이 구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불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 소승불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는 문화들을 보고,
한국이나 혹은 중국에 있는 이 뭐 사찰을 한번 가보면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 건너고 강 건너고 산 건너고 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토착화돼 버리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무슨 사천대왕이니 뭐 또 뭐 불교에 있는 무슨 뭐 무슨 나래상 뭐 이런 거 다 그거 원래 없는 겁니다. 다 그거 다 만들어낸 거고요. 토착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 종교가 한 나라에 들어와서 한 뭐 200년이 되고 300년이 돼 버리면 원래의 모습은 조금씩 희석이 되고 그 지역에 맞게 토착화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5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 버리면 원래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편의식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신앙이라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짜맞춰 가고 혹은 자기의 풍토에 맞게 그것을 조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렇게 끝나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교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한때 이제 주름 잡던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몸도 낫고 예수 믿으면 형편도 피고 예수 믿으면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직업도 빵빵해지고 뭐 한때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설교 안 하면 목사님들이 거의 왕따를 당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복음이 과연 그런 복음이었을까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원래의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원래의 순전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뭐 산업화를 맞이하고 전쟁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른 식으로 어떻게 변색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옷을 입는 건 문제가 없을지라도 더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훼손하는 껍질이 있을 때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복음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은 영향력도 참 많이 바울의 영향력도 부족한 데다가 에바브라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역량도 모자라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가르침에 반하는 혹은 교회 가르침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엔 이게 뭐 정말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죄송해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로 되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 혼합사상 이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입니다. 이미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영향력이 미쳤고 골로새에도 그 영향력이 동일하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으라든가 뭐 율법에 무슨 뭐 이 음식 문제를 지키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강요하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원래의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보면 금욕주의적인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뭡니까?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이렇게 욕구를 제한해야 내가 뭔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 영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욕구를 어느 정도 금지하고 제어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훼손될 수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의 고통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금욕주의적 성향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헬라 철학인 이원론에서 왔어요. 이원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라고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영혼.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물질을 때려잡아야 내 영혼이 선하게 되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 원리였는데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예수 믿으면 뭐 잠도 자고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최대한 제외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도모하게 해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행위였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셨죠? 뭐 만화로도 나오고 뭐 애들이 막 한참 읽던데요. 보세요. 일단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의 뭐 아들 뭐 아폴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리고 그 신 중에는 신이면서 인간인 또 이 계층이 있습니다. 그걸 데미갓이라고 하는데요. 반신반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열이 있는 신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성공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뭐 그 아데미 신에 가서 절하고, 아니면 내가 뭐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뭐 풍요의 신에 가서 전하고, 뭐 이런 식의 많은 신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섬기는 막 이런 뭐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이 잘못된 이 로마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신앙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짝퉁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뭡니까? 천사죠. 그 천사를 마치 무슨 제우스 밑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듯 그런 식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밖에서 하던 거 안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예수님을 반신반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미갓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폴로처럼요. 하나님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뭐 한마디로 좀 격이 떨어지는 신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계급을 나눠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위 말해서 복음이 뒤죽박죽이 되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엉망이 되겠죠? 그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오늘날도 대프로이 되고 있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를 이제 바울이 끊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무슨 반신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을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요.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17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짝퉁 신앙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육체 나누고 영혼 나누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것이 참되고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서 예수님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이런 소위 말해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그러한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여기고 주님으로 섬기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행실을 떠나라. 악한 행실을 떠나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자꾸 옛날 생각하고 네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짬뽕 신앙하고 짬뽕 신학에 빠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라. 교회가 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향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원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 지킨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졌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여기고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고, 그리고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를 향한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복음의 일꾼이 되라. 복음을 지키는 자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렇게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이 좀 멍할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게 어떤 뜻일까?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게 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밥을 먹고 살라라는 거 말은 되고, 성공하고 살라는 말도 되고, 돈 벌고 살라는 말도 되는데, 복음으로 살라는 말은 도대체 뭐죠?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사람보다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랑, 내 노력,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도부터 먼저 해야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